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억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왜 선포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 말씀을 열심히 암기한다고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할 때, 말씀을 우리가 노래할 때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가나안으로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나의 영혼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의 거룩한 영이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내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의 세계에서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림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성취하여 가고 있습니다. 글은, 문자는 육에 속한 것입니다. 글에 영이 담겨 있지만 글에는 스스로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 글이 선포되어질 때 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영으로 풀어지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글로 기록된 말씀이 입의 말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이 영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세워가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 안에 가나안을 세워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노래하며 더욱 온전한 가나안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축복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될 텐데 왜 저주의 말씀도 주셨을까요? 축복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일까요? 축복의 말씀은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저주의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영적인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역사를 해야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이 자신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은 저주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좋은 것이고 저주의 말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은 믿는 성도를 위한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저주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믿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우리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달콤한 사탕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육신적인 축복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 등이 육신적인 복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이런 것들이 보고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시작한 어린 성도들에게 많은 육신적인
간증거리가 지금도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을 보고 믿음이 성숙하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은 내가 죽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주의 말씀은 나의 육을 죽이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육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은 육을 죽이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육과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 육신적으로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영이 살기 때문에 육도 함께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육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생명으로 세워가는 축복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뒤에 축복의 말씀이 성취가 또 됩니다. 그때는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축복이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 등으로 영적으로 그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은 모두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모두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때에 따라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심산이 세워지면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에발산이 세워지면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도 저주의 산도 모두 생명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세워지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생명산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산에서 생명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모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모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성취되어지고 저주의 말씀도 성취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